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일기 사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맡은 태샤 양 인사드립니다. 어, 여기 총체적인 제목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제 순서를 맡으면서 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잘 표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사랑이 어, 부족하고 또 사랑을 많이 또 생각하면서 살죠. 항상 사랑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면서 살죠. 또 여기 자비도 이 세상에서는 자비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만 어, 우리 부모님에게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느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하고 우리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남인순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잘 표현한 기억절 말씀이십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감정을 지니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감정과 사랑은 우리 인간처럼 충동적이고 편애하고 변덕적인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비춰주시는 태양을 볼 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참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로 넘어가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제목입니다. 저는 시편 103편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4절 5절. 여러 말씀이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관심하고 젊었을 때는 어떤 인간적인 성취를 위해서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잠잠히 우리를 기다리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또는 우리의 결국이 죽으면은 흙이 되는 진토가 됨을 또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개인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절실하게 느껴진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가
순간순간을 살면서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느껴졌는가? 이사야 5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 예수님 하나님의 신부가 되죠. 예루살렘 성이. 장차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신부에게 하신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54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각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해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 이사야 54장에서 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5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때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비와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나의 명령,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게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이제 나가서 이제 대쟁투에 뛸 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정말 예리 가운데 나갈 때에 이 말씀을 또 읽어보시고 용기 백배하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절실하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여기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요 말씀이 짧고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매 생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비록 어려움 중에 있고 앞길이 막힐 것 같지만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고 어, 인도하심과 구원해 내심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때 저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영의 하늘의 영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용기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은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리시면서 어,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기면서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제자들을 다 아시고 그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중보기도로 사해주면 사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주 생생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협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이 세상이 쉽지 않죠 살기가. 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싸움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과 능력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중보사업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생명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주
사랑과 자비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으시고 우리의 구속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이제 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구속하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은 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생활을 하면서 뭐 앞길이 막힌 것 같고 이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나 막 이런 암담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16장 15절도 이제 보편적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가득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축복인데요. 너의 소출에 내가 축복하겠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할 터이니 너는 즐거움 안에 있으라 하신 아주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어, 가득 느껴지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요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잘 이렇게 뼛속까지 못 깨달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돼 볼 때, 우리 자녀들의 그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해 볼 때, 이제 우리 부모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연구하고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드러냅니다. 네, 예를 들어보는데요. 우리 오늘의 기억절,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 진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죠. 어, 육신의 어머니도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거는 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태반에서 우리의 태반에서 우리 자녀의 배꼽으로 탯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머니의 태와도 같아 결코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특별히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요셉의 자손들이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얼마나 애가 타고 하시는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당신을 근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과오를 책망하시되 우리처럼 미운 감정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여전히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말썽 많은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에레미야는 창자가 들끓으니라는 말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표현은 그분의 애타는 사랑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위의 규절에서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 역시 라함, 긍휼히 여기다입니다. 여기 라함 긍휼은 영어 서전 찾아보니까 멀시로 나왔더군요. 예, 불쌍히 여기다, 컴패션, 뭐 멀시, 자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애 끓는 사랑입니다. 여기 애 끓는 사랑에서 저는 호세아의 그 경험과 또 하나는 솔로몬 왕 시대의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어, 호소하면서 나올 때 정말 그 진짜 부모 생모를 찾는 방법이 나오죠. 거기에 애 끓는 사랑이 키포인트죠. 네, 아게 기억절에 이사야 49장 15절에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잊지 않으신다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타하시는 사랑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정말 부모가 아기를 안고 자녀를 안듯이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호세아 11장 1절 9절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태의 호세아의 그 와이프를 향한 이제 예표죠. 예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반역하면 또 달래시고 또 뒤돌아서면 또 가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8절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음,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총애를 받는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반역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집니다. 어, 여기에서 네, 결론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결론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머니의 태와도 같아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다. 말썽 많은 자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에레미야는 창자가 들끓으니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그분의 애끓는 사랑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생모의 불붙는 뜨한 마음에서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내 아기다고 다투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왔죠. 왔을 때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생모의 애타는 심령, 애 끓는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스토리를. 네. 어, 요 뒤에, 요 뒤에, 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생모의 그 불붙는 듯한 애 끓는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솔로몬이 이제 그들을 저기 했죠. 재판을 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투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와 친분을 맺게 될 때 그분은 여전히 열렬한 사랑을 여기 질투로 표현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와 달라서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곁길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갈 때 생명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하시는 신한 사랑을 질투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은 적극 호소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이 사랑을 주변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완고함으로 인해 애통하기도 하셨는데요. 그 표현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죠. 어, 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셋, 골든 라이트 비칠 때 예루살렘을 쫙 비칠 때 그 금도성
올모스트 그냥 반짝반짝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골든 아워의 그 햇빛이 비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의 패망이 이루고 그 이제 그 전쟁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애통해 하시며 완고한 도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구약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애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아들여 그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보호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이음을 감지할 때 새들은 어미의 날개 아래 기꺼이 숨지만 완고한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새만 또 못하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 또 특별히 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라는 말씀에서 불이 붙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마르인데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령했을 때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은 불붙는 듯 하였습니다. 애 끓는 사랑이 나왔죠. 아, 저희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 표현이 바로 생모의 마음에 나타난 격렬한 감정이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 끓는 사랑 또한 그러하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생모죠. 진짜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솔로몬 왕에게 여쭙되 왕이시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어쩌든지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합니다. 생모의 애끓는 사랑이 나왔죠. 진짜 엄마죠. 네. 그다음에 다른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게 하시고 저 여자 것도 되게 말게 하시고 둘로 딱 쪼개서 나누어 주십시오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생모의 마음, 애 끓는 사랑,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명재판이었죠. 화요일로 가면 예수님의 궁율이 나옵니다. 그 궁율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산상보험 팔복에서 궁율을 읽으시고 참 궁율을 베푸는 자가 궁율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류를 구속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고통만 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애로운 마음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도 일일이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거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그 불쌍함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말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그 궁휼하심이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여기 궁휼함의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나성 그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을 때 살리시면서 그 아들 하나 믿고 사는 과부를 정말 불쌍히 그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정말 예수님도 우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궁휼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거 나병 환자를 어,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할 만하시거든 좀 하십시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할만 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약속의 말씀도 나오죠. 그러면서 손을 직접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의 궁율에 대해서 팔복 산상봉원에 가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장차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가 받게 되는가? 우리 주위에 우리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산상본 21쪽에 세 번째 단락에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산상본 팔복적이죠.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온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생애에는 동정심을 가지는 데서 오는 만족스러운 평안, 즉 즐거운 만족이 있다. 영혼 속에 거하시고 사람의 생애에 뚜렷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은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동정심과 자비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피시나이다. 시편 41편 1절 3절에 나오신 여기에 특별히 보듯이 궁유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어,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상본 24페이지, 팔복의 24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차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궁벽한 산골에 처할 때에도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수목금은 우리 남인순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쉐어를 끄겠습니다. 이미 꺼졌나요? 네, 이미 꺼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어, 그냥 태시아 양 집사님이 계속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지금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수요일에 보이시는 그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자녀하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기억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한글로 된 기억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셔도 됩니다. 했으면 했는 대로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목사님, 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조금 키울 작게 수 보여요? 있어요? 예. 어떻게 크게 하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 당신이 한번 해볼래요? 크게 한다. 이걸 제가 작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에요. 요 밑에 있을 거예요. 그냥 어, 하셔요. 그러면요. 이게 크게 하는 게, 혹시 누가 아시나요? 이게 컴퓨터마다 다 달라서 저는 지금은요. 저는 맥북이라 이게 또 사모님 것도 맥북인가요? 네. 아, 그래요? 조금, 그러면 조금 커졌죠? 네, 조금 커졌어요. 네, 예, 조금 예, 예. 아까는 네. 우리 각자 스크린으로 이렇게 크게 오픈해도 되는데, 저는, 어, 예, 스크린으로 크게 오픈하니까 돼요. 크게, 예. 글씨를. 각자 개인이 하세요. 오케이.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컴퓨터가 다 달라서. 알겠습니다. 네. 네. 음, 오케이. 음, 음. 지금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베스트로 합니다. 이번에는 과정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히브리어에 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엘로힘의 하나님, 뭐 엘이라는 거를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그런 의미를 하고 라훔은 자비라는 뜻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어, 엘훔 이러면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이제 조금 더 크게 보이십니까? 네. 힘하고 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혹시 여러분들 생애하는 중에 질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뮤트를 푸시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죠. 네. 저도 질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제 이게 공부를 할 때, 간호학 공부를 할 때, 저희들이 꼭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일 2등을 이렇게 막 저기 다투면서 생활한 적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질투심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어, 어, CBS를 해놓은 건데 어디 갔지? 내가 지금 오케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comparison 한번 대조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신명기 4장 24절 세라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 신명기 6장 15절은 김경숙 집사님 읽어 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다음에 김경숙 집사님 계신가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아, 태시양 양 집사님 보이시나요? 몇 장, 몇 절을 읽어야 되나요? 신명기 6장 15절요. 지금 네, 컴퓨터에서 예, 잠깐만요. 신명기 6장 15절. 15절. 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호수아 24장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안순숙 집사 나훔 1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읽어주세요. 안 여호와, 계시면. 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네. 보복하시며 네.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고 어떤 분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오늘 그 교훈은요, 하나님의 질투는 언제나 불충하고 악한 사람을 향한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당신의 백성과의 배타적 관계와 유익을 위하는 의로운 열정이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묵상과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묵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디스커션 하면서 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해서 저희는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씩 한번, 저는 거기다가 답이 아니라 다 답은 다릅니다. 그냥 대신 한번 적어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분씩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 이거는 조금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 그러니까는 아이가 결혼을 한다,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좋으면서도 살짝 아이 그 보이한테 이 그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빼고 어떨 땐 아빠하고 외식을 해요. 아빠하고 데이트한다고, 아빠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물론 저하고만도 데이트할 때 있어요. 그런데 네. 아빠하고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은 막 그게 신경이 쓰여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질투입니다. 다 맞는 말씀. 여러분들도 엄소거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숙 집사님? 네, 뭐 질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질투, 아까 우리 남인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제, 음, 그런 질투,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이 질투도 잘 사용을 하면 좋은 네, 웨이로 사용하면 이 질투도 좋은 질투고 저희가 예, 이제 나쁜 웨이로 쓰면 또 그것도 이제 나쁜 질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즈라고 말씀하신 그 질투는 예, 인간에 대한 것보단 사탄에 향한 그 질투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인데 왜 질투를 하시냐면 저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변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시는 게 니네가 글로 가면 죽어. 난 너네가 글로 가는 걸 원치 않아. 사탄의 웨이로 가면 너네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가 손수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난 너네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그쪽으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 그래, 너네들이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를 나는 질투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많이 느껴져요.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살고 싶어 하시는 질투. 그러니까 좋은 네, 질투죠. 죽지 마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 대한 질투인 것 같아요. 살아라, 살아라. 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니까 염려하시지 마시고, 또 고백운 집사님, 그리고 질투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염려, 걱정, 근심,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포함된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이폰은 누구신가요? 세라 집사님 아세요? 저기 안순숙 집사님 아니신가 싶은데요. 아, 안, 아, 네, 아니, 아이폰은 저 영어 이름은 미셸이에요. 근데 네, 아, 카나다에 살고 있고요. 네. 예, 예, 타지아 집사님이 초대하셨고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말씀, 예, 말씀 좀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 네. 뭐, 아, 오늘은 지나가셔도 되고, 예, 오늘은 패스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누구든지 얘기하시면 음소거를 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미셸 집, 음, 네, 네, 미쉐요. 예. 그다음에 고백운 집사님. 그래서 저는 그 적용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선한 질투를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 해답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 남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적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신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께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처한 상황에 상응한 어, 특별한 의무와 이행, 사항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바로 평가할 것 같으면 그들의 재능은 크게 확대되고 고상해질 것이며 더 넓은 진리에 대해 시야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정문 5권 300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안교 교과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를 하면서 잘랐거든요. 잘랐기 때문에 좀 작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요일은 여러분들 가정책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당신의 백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꺼이 듣고 응답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또 저희가 어,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네, 사라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의 이사야,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사야 63장 9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언제나 온전히 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반영할 수 있는가? 교과책에도 있죠. 목요일 소절에 제일 밑에 패러그랩에 보면은 첫째, 첫째는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요, 동정심과 자애로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요,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마음, 즉 선한 것을 높이고 내면의 쭉정이를 제거하는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랑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모든 것을 저는 이 말씀을 2025년도에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 요셉의 장면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저는 엉엉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달라붙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적셔지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교훈의 말씀을 세라 집사님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읽어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이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의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교훈의 말씀에 해주셨고요. 여기에서도 묵상이 있고 적용이 있습니다. 왜 자아와 이기심, 우리의 본성의 부패에 대해 죽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퀘션 마크를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에 이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 놓으셨는지요? 만약에 쉐어를 하시겠으면은 쉐어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적용에는 매일 끊임없이 살아나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뮤트 푸시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영감의 교훈이 있죠. 어, 시대의 소망 762이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자비하며 공의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여러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여러분의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사탄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함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해내신 말씀을 열심히 보시면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가 팔복을 잘 알고 계시죠? 김경숙 집사님, 어, 다들 바쁘신가 봐요? 네, 어, 말씀하세요. 아니, 산상봉원에서 네, 우리가 그 팔복 가운데 네. 있는 것을 집사님이 쉐어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보이시지 않나요? 산상봉 8장. 산상본 8장을 읽어보라 거기요? 네, 예.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는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그 밑에 들고요. 네,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이끄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강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주십시오. 아멘. 사탄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한 절 한 구절 예언의 신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 여기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여기 이지에 나도 왜 이렇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그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거운 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갖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 공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감정을 보이시며 인간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은 문제지만 여러분들 가정책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둘째,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 크고 깊다. 하나님은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마음은 인간의 질투와 다른 그분의 백성과 배타적 관계와 유익을 위하는 의로운 열정이다.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핵심적인 토의에서요. 첫째, 둘째가 있어요. 첫째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이끄신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부족이 자신을 심히 낙담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의 흰옷을 입히셔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용납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항상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태시아 양 집사님이 말씀하신 한 아기를 동일하게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한 두 여인 앞에서 솔로몬이 그 아기를 나누라고 했을 때 친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더 이상 짚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서에 자주 예수께서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안위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 제4과 가정 공부에서 배운
정말 특히 이번 가정 공부는 여인들이 많이 가정 공부를 가리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반사되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더 잘 어머니들은 더 잘 표현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어머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